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때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칠 때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조가 1장에는 두드려져 있습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그들의 수가 중다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애굽에서도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고센 땅이었는데 여기는 농사를 많이 이렇게 잘 하기보다는 목축이 잘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수도로부터 많이 떨어지고 나일강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두리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 와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의 수가 중다하게 하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났는데 그 약속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이 막 발전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겠다. 우리가 주인인데 오히려 저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이제 종으로 잡아서 노예로 잡아서 힘든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해서 산하를 제한해야, 인구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물을 가두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목축이 잘 되는 땅이라고 한다면 애굽은 농사가 돼서 물을 머금는 땅이어서 물을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웅덩이를 파면은 이게 물이 이제 갇히는 거죠. 물을 가둬둘 수 있고 논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은 금방 물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농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좋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죠. 보리와 밀과 쌀과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에서 인구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수가 많이 번성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애굽 땅은 물을 가둬둘 수 있고 밀농사와 보리농사와 이런 농사,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엄청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만큼 또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시죠. 하나님이 과학과 일반적인 것들과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는 이 농업으로도 보고 문화 인류적으로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내려오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7년 기근 동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애굽 땅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버티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그때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서 그때 이주하고 정착한 이래로 400년 만에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땅에는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백성의 숫자가 중다하게 그렇게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이죠. 계획하시는 것이죠. 야곱 너 거기 있다가는 안 돼.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애굽 땅으로 와야 돼. 여기에서 번성해야 돼. 그리고 그 숫자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의 그 숫자가 63만 명이 나오거든요.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남자만 싸움에 나갈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여자와 노인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수요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리고 땅의 티끌을 보아라. 그렇게 너희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10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강제 노예로 잡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인생살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또 생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하고 번식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새끼를 낳아놨을 때 그 새끼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산화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에서도요 임신이 잘 안 된대요. 그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살아봐서 아니까 자기 자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학적으로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쓰는 정책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힘들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중노동을 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그 인구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이게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하고요. 그렇게 괴롭게 하고요. 그렇게 과중한 이 일을 업무를 이렇게 맡기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는 어떤 일을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산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산파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산파가 가가지고 아기를 받는데 딱 받아 보니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정책까지 사용을 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뜻을 두시면 이거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많이 그렇게 중노동시키고 살아가는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를 받으면 자기 자식 낳지 않는 거예요. 인구가 제한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번성하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하나 딱 두시면요 어떤 것으로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산파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아이를 받을 때 이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산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성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을 손으로 가둘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이렇게 떠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면요 물을 잠시는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한 1분 2분 지나가면은 다 밑으로 빠져서 흘러버리고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신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뜻을 두셨구나. 그 사람 못 막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골탕을 먹이고 모함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안 돼요. 그게 못 막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안산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카센터를 하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전국에서 뭐 3번째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지점을 뺏겼어요. 자기 몇십 년을 노력해가지고 전국에서 탑이 되는 그런 지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걸 뺏었어요.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매출도 오르지 않는 어떤 막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밀려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여기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이게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전국에서 또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지점이 된 거예요. 막 매출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상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후배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손으로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학대를 해가지고 이 백성을 막겠다, 번성을 막겠다, 인구를 제한하겠다, 산파를 고용해가지고 제한하겠다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놀라우신 계획,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이 신실함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그런 백성이 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을 여러분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